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욕된 면,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면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날개처럼 사람의 균형을 잡으면서 인생을 날아가는 거죠. 그게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욕된 면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이름도 있습니다. 그게 양면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이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참된 사람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좀 허황되다. 뭔가 과장돼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참됨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다. 그 양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귀하게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에 사로잡혀가 가지고 팔리게 되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 때 감옥에 갇힙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면입니다. 그 두 개의 날개로 날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소위 잡혀간 나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질시를 많이 받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으로 다 끝났느냐? 그러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도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내던져져서 계속해서 업다운을 하는 등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말 근심이 많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땐 저 사람이 참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이 많은 중에도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샘솟는 듯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근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시죠? 그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버림받은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서 어느 날도 하루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근심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날도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를 매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사실은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아침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밤에 침대에 뉘어놓고 치유하기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걸 현실로도 꿈으로도 보여주면서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이러한 거죠. 근심 많은 자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묶이지 않고 내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인데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근데 여러분 그는 정말로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게 하면서 처참하게 죽임당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얼굴에 밝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만면의 웃음이 가득한 세월만 가득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삶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옥토의 땅에 햇빛이 계속 내쬐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서리도 내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좋은 날만 계속돼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만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만 계속 받으면 버릇없는 인간이 됩니다. 사랑도 받고 미움도 받고 어떨 때는 정말로 존귀하게 세워지지만 어떨 때는 냉정하게 던져지는 그와 같은 일이 겸하여 있을 때 사람은 균형 잡힌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바울은 죄수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그의 사회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죽은 자였죠.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수많은 로마 근위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후일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그 원천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푼 이 근위대원들에게 있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같았으나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심이 가득한 것 같지만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시나요? 그러하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분들인가요? 그러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과 욕됨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 다를 허락하십니다. 근심거리가 있지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양면성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여러분 지나치게 우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균형이 잡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균형을 잡고 가기를 원하시죠. 그 균형 속에서 사실은 시소를 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겉으로는 근심 많은 사람 같지만 내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세상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거나 지나치게 들떠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들떠있어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해서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굳고 비 내리는 날이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갔나요? 언젠가 밀물이 밀려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힘든 것들을 잘 견뎌내십시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